한 감옥 안에 두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요. 사진에도 보는 것처럼 요만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낮의 태양을 보며 밤하늘에 뜨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떴다가 사라지는 달을 보고 또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향기를 또한 맡고 봄이 되면 활짝 피는 꽃을 보며 여름이 되면 푸르르게 핀 그 나무들을 보고 또 가을이면 단풍을 보고 겨울이면 눈꽃을 바라보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또한 가족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대요. 비현실적이다. 정말 몽상가다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 놀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이 작은 같은 창문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감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또 무장 경비원들이 총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비온 후에 그 비온 다음에 진흙 같은 그 땅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범죄자로 잡아서 넣었던 이 사회가 불만스럽고 공정치 못하다면서 비판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들인 경찰관, 검사와 판사를 보면서 늘 마음에 미운 감정을 보면서 이 작은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 날이 돼서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는 그동안 편지를 보냈던 결과로 가족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소문이 무엇으로 났어요? 몽상가로 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꼬셔서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나쁜 짓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유혹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악을 떠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출소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유혹을 받았는데 맞아, 나는 세상에 버림받았어 하면서 다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같은 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 속에는 바라보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느 특정한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내포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서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그 틀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울타리 안에, 그 감옥 안에 늘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미로는 모든 사람은 내 생각, 내 안에 이 의지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 생각은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작은 창문처럼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창문, 나의 인식, 내 안에 이 좁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창문으로 모든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 요만큼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현실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을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낀, 내가 살고 있는,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생각의 틀 안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 속에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추록하고 난 다음에 세계를 봤지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국에는 여인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가정을 이루었고요. 부분적으로 현실을 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관심에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감옥과는 관계없이 내가 관심 가지고 관심사에 따라서 감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감옥은 벗어날 수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의 감옥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의 감옥은 남이 강제로 우리에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 틀을 만들어서 그 틀로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걸맞는 그러므로 현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지요. 요만큼만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상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현실의 모든 면을 겪으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의 어떤 행동들이 이해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갇힌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에 걸맞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것을 따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 미래란 시간적으로 현재보다 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미래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현재를 모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희망적인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요. 불평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현재적 지금 또 현재의 그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미래는 어때요? 단순히 현재를 되풀이하는 답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반복이 아닌 정말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금의 꿈꾸는 것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미래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내가 희망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향해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잡혀 있는 이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법칙 중에 바라보는 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 훈련을 견디어 나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여러분, 모든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모델링하고 열심히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습득함으로 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들어서 머리에 속에 새기고 마음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하여 하나하나 설계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간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방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 창조적인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시대를 역행한다기보다 시대에 주는 좋은 것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 7, 80년대에 매여서 그때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다? 그러면 현저히 그때 상황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지금의 시대를 잘 좋은 것들은 모방을 하고 잘 습득을 해서 창조적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혼자는 학습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꺼내는 데 불과해요. 그래서 내면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대요. 그래서 보고 배우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배우는 운동, 혼자는 학습, 혼자는 악기, 혼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에 가면 거기에 성장에 있어서 멈춰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보고 열심을 다해서 학습을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큼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더 나아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죠? 훌륭한 선생님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고 그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친히 모범이 돼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각 배움을 받는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 보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가 있죠. 훌륭한 음악가는 음악적 지식을 넘어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훌륭한 철학자는 철학적 지식을 넘어서 철학자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는 어때요? 삶을 통하여 그 운동선수의 뛰어남을 넘어 삶을 통해 보여줄 때 그 운동선수가 칭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웁니까? 달란트, 끼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과 인격까지 배울 수 있는 단계를 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스승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세상에 주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가정에서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로아가 무조건 따라해요. 그러면 아차 싶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스승, 부모님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지요. 지식과 기능과 삶이 조화되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훈련은 교회에서의 훈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 삶 전체, 모든 면에서 받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겪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그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어때요? 결국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까? 연단받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제 모난 나의 부분들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닮을 모습으로 삶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훈련과 연단을 담대히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인간은 배반을 통해 또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요. 근데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원망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도 별것 아니고요, 사람의 단점을 들고 늘어져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제약이 있는 아주 연약한 것이 우리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일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되 그런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들은 현실 속에서 좀 힘든 것들 못 참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지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9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좌절당했고요, 패배당하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벌거벗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또 발에는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의 고난을 위함이지요. 그분의 벌거벗기심은 우리의 정직함을 위해서 벌거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기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를 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접하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모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드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매번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겹거나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안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맨날 들려지는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께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과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일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많은 관중들과 응원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주위에 증인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혼자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이런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응원자가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남몰라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셨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작은 틀 안에 가둬놓고 그것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으면 혼내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전적인 목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이므로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끝까지 달려가라. 얘야, 별것 없어. 나도 그 길을 걸어봤지만 내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뛰어줄게. 걸어가 줄게.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경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경기에 불필요한 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세상 것들,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가야 되고 주님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짐들을 주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관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장 얽매이고 쉬운 무거운 죄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혹을 버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한 관심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관심사를 흩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관심사로 우리의 몸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바라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신앙 경기, 운동 경기를 할 때 목표는 바로, 꼬리는 어디예요? 승리. 세상은 승리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경기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에요. 목표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목표를 바라보면 더욱 힘이 나. 저기가 골대야. 그러면 우리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힘을 내서 더욱더 막바지에 힘을 쏟습니다. 그죠? 마라톤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참 잘 가요. 중간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표 지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달려서 골인 해야지
하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서 골인 지점까지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앞서 행하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구나, 나도 그분의 뒤통수를 보면서 열심히 쫓아가야겠구나. 그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앞 사람이 뒤통수를 보면 마라톤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맨 앞에 달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 경주의 기준과 모범을 잘 보시고, 그렇기에 먼저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연약한 분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돼요. 또한 모범을 보며 살아가야 해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친히 지신 주님께서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현실을 견뎌내심으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그분의 전체 생애를 무지한 채 그냥 죽음만의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떤 주님이에요? 인내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완전한 고독을 주님께서는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버림, 하나님부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침뱉었고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으면, 힘드셨으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독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요. 고독 속에서는 삶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주님은 해 나가셔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기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승리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사망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와 고난들, 다 역경들을 주님이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독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 아파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신앙의 첫 열매고 또 우리의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 그것에 기울이지 말고 또 우리를 절망시키는 잘못된 현상으로 눈멀지 마시고 현실을 이기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모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둬야 돼요? 세상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못 가졌으면 한번 해보시고, 말씀에 쓰기를 못했다면 말씀 쓰기도 해보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